아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2월이 마지막 막바지로 가면서 날씨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더웠다 추웠다가 또 눈이 왔다가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하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토요 본부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육간의 새로운 또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산업선교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으로 광야에서 산업인이 보아야 할 24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99.9%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오로지 0.1%의 사람들만이 광야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응답은 영적 상태만 되어지면 무조건 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응답이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서론으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이유는 애굽에 간 이유, 또 애굽에서 언약을 놓쳤던 이유, 그래서 또 출애굽한 것 그 모든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왜 복음 속에 있어야 하며 왜 광야길을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흑암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는데 그 이유는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고 또 모든 각인을 바꿔주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40년 시간이죠.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의 체질을 옛 체질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체질로 바꾸는 이 시간표의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마치면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갈 수가 없고 광야의 모래땅에 묻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두신 이유가 그냥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내 산업과 가장 관계 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절기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고 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세 절기의 의미는 6월절의 의미, 내 산업이 그 저주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자녀들이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6월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힘, 내 산업에 가장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산업도 잘 되어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내 산업과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수장절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언약이 들어있는 절대 안 없어지는 돌판을 주셨고 또 생명,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시는 힘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죽은 나뭇가지에 싹이 나게 하는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의 문을 방향을 성막에 바라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나 밤에 잘 때 항상 성막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회막 속에 모이는 것이죠. 축복으로 모이는 것이고 장막, 내 모든 산업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방향에 있는 것. 이것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산업인 메시지입니다. 결론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 393이라고 하죠.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도로 묵상하고 누려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작은 그 큰 뚝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점점 그 구멍이 커져서 커다란 그 둑도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작은 틈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393의 이 흐름이 지금 나의 산업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고 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평생의 속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오늘이 있고 또 이번 한 주간이 있고 또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모이고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생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누리고 새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핵심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어요. 서론으로 길, 24시 길은 관심,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지만 아무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 관심, 이것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플랫폼과 또 살리는 파수망과 또 안테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안테나, 또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없는 자를 연결하는 안테나, 모든 것이 소통해서 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안테나, 이것을 우리는 지금은 다 빼앗겼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있는 흑암 문화 속에 빼앗겼고 또 모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 권세에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속과 주술과 또 영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고 또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으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리에 갑니다. 사탄의 관심은 사람들을 고통 주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저주 속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알게 하시고 또 그 귀한 걸 가지고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속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그리고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죠. 교회가 큰 시스템이 되고 이 시스템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파라무스라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고 또 많은 학교들과 또 상업 중심지에 우리 장막을 또 옮기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2022년이 시작됐고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교회의 모든 수리와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시스템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건물의 시스템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시스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각 계층별로 태영아부터 유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문화 시스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판을 토대로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그 문턱이 참 높은데요.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고 예수님 믿으러 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행복해하면서 교회라는 곳이 너무 좋고 평안한 곳이구나,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느끼면서 복음이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한글 학교를 개학을 했습니다.
한글학교가 정말 새롭게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반들도 많이 또 늘리고 또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엄마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이 한국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오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매주 지속되는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 세상에 정말 자기 아이를 너무 귀하게 모든 부모들이 생각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어둠에 빠져 있고 남에게 말 못하던 그런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교사를 하지 않더라도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또 가장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죠. 그러니 어느 자리에 계시더라도 우리 에덴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 2살 반부터 아이들이 왔습니다. 3살 그 아이들부터 초등 아이들까지 왔는데 모든 아이들이 복음받고 치유받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자리에 있는 사람만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본론으로는 네피림의 시작과 네피림의 방법, 유혹, 힘,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도 조직이 다 있습니다. 사단도 마귀, 사탄이라는 그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많은 조직들, 부하, 귀신 조직들도 있고 흑암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작, 흑암 세력 꺾어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들을 결코 행복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악의 주축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이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또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정신적인 노예, 우상의 노예, 문화의 노예, 돈의 노예, 또 정치 그 모든 것의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들을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모두 장악한 다음에 멸망시키게 만들죠.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보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영적 싸움에 싸워서 이미 이긴 싸움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이 있는 자, 또 종교를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진 자, 육에 속한 자와 기도의 사람, 일에 끌리는 사람과 복음 증거에 간절한 사람,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그리고 우상운동하는 자와 생명운동하는 자, 네피림에 속한 자와 영적으로 살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진단하고 우리는 정말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마태복음 27장 28절의 말씀으로 렘넌트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노바디의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또 어려서 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렘넌트들도 고민이 있고 또 인생의 어려움들도 있고 또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외롭다. 나는 친구가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도 하나도 없다. 또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외롭다는 것은 경쟁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외롭다, 힘들다, 하나님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라고 기도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24시 기도를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위의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답을 얻게 되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죠.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오죠. 나에게 처해든 이 문제가 다 감사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하늘에서 주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증거가 오죠. 나의 모든 문제가 증거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만 들어있고 말씀만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문제, 모르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게 안 됩니다.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죠? 라고 그냥 질문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의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과거에 했던 의심이나 불평, 불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 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영적인 힘이 커지고 문제 속에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부끄러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의심했던 그런 창피함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아가고 또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증인으로 되시기를 너무너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왜 회당으로 들어갔는지 본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따라오는 운명과 저주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는 끊임없이 오는 갈등과 문제가 있죠. 재앙이 있죠.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너무 지치게 되고 인생에 대한 낙도 없고 희망도 없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답입니다. 너무 다른 거 2개, 3개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묵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고 또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 2, 3, 4차 시대는 우리가 이미 흑암시대에 빼앗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 5차 시대.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미국도 가담하게 된다. 막 이런 말들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술렁거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또 물가도 올라가고 주가도 폭락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가지게 되죠. 이것을 견디는 영적으로 튼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0.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왔을 때 답이 없고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5차 산업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전쟁터에 갔을 때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강건해야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권능,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문성 캠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캠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중국도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미국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 미국 땅에 흩어놓으신 제자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되어지는 제자 랩런트 7명을 주셨어요. 노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는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393. 393을 가지고 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자가 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요셉도 애굽의 왕이 어쩔 수 없도록 가진 자가 되고 본자가 됐고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애굽의 왕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 강대국, 말하자면 로마,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작은 렘넌트의 말을 듣고 모든 정치를 그에 따라서 행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연약한 자라도 상관이 없고 몸이 좀 불편한 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사역이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지금 혹시 어려운 인생 과정 시간표를 통과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도 붙이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에, 내 이론에,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강단 말씀과 또 본부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의 기도 수첩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명자,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미션, 영순이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또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살리고 사마리아를 치유하고 바울의 최고 사역 현장인 이방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뒤에서 또 이런저런 소리 수군수군 하지 마시고 또 정말 우리가 두세 사람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또 낙심한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정말 이상한 사람 있으면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우리가 모두 원네스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영적 상태를 갖추고 영적 축복과 힘을 회복하여 반드시 교회 살릴 언약으로 지속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늘의 것이 시작되고 하늘의 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전달하는 새로운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혼 속에 중요한 하루임을 깨닫고 정확한 언약 잡고 노바디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절대 낙심하거나 속지 말고 위에서 내리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24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절대 문제 속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과 또 하늘의 달란트와 하늘의 미션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